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이유로 이 주님의 몸된 이곳에 발걸음을 향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니요 목사님, 내 영혼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수요예배 나온 지가 60년, 70년 됐습니다. 이런 분들도 생체 리듬에 따라 나오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제 삶에 고통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들을 묶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예배에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전 인격을 걸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답과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하고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직관적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령 의지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분이요, 아니 매 순간, 아니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각각 살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3절부터 나왔는데요.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제공하며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된 문제, 바로 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걸린 존재자로서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껏해야 아담적 존재자로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담적 존재자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흙이나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무의미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었어 라고 그냥 저항하는 것 외에는 아담적 존재자인 우리가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담적 존재자인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지구를 파괴하거나 인간과 동물을 복제하거나 동물과 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죄의 문제의 해결,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주관하는 자, 결박당한 자, 속이는 자,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세상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핀 유사복음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건만 속이는 자 사탄은 사람과 사람이 만든 세상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음성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칩시다. 우리 자막 나오면요, 우리 힘차게 저를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찬양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찬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을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도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의 큰 주제 아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야곱의 행동에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내용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보다 더 감격적인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창조주이시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가 우리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은 확실히 악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핀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셨고 종말의 심판주이시며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이유 세 가지를 살피었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 나와서 제가 폼을 못 잡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허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누군가를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의지한 만큼 배신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찬양한 만큼 실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창조주이시자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신실하신 창조주이시자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양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아니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찬양할 것인가? 사람들은 팥빙수를 노래해요.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팥빙수를 노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하면서 커피를 노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하면서 문어도 노래하고, 또 나는 낭만 고양이 하면서 고양이도 노래하고, 뒤틀린 사람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하면서 평생토록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뻥치시네 하는 그런 노래. 우상들을 노래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저 앞에 있는 이 목사 가요 많이 안 해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그냥 우상들을 노래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창조주이시자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양합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이유가 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더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바꿀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